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주께서 사랑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임재하여 주시며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향하여 주님께서 아버지처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용숙 선교사님,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픔으로 인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조원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잘 지내왔음에도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 이곳에 세워놓으신 이 세움교회가 금년에는 더욱더 부흥 발전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세움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움의 온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 건강 다 지켜주시며 저들 가정 위에 한없는 은혜 축복 내려 주셔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도 단상에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능력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지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다시는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속히 보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어제 방송 영상 공사를 했습니다. 저 위에 PTZ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저 카메라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굴곡이 져요, 화면이. 그래서 오늘 일단 예배가 급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위치 조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좋은 화면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괜찮은가요?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신가요? 예, 마이크도 조금씩 손을 보고 있는데 불편함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울리는 감이 있죠? 좀 울리죠? 네, 조정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은 방구석 기도예요. 오늘 말씀은 말이 좀 거칠고 촌스럽죠?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는 데죠? 네. 예,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잘 하셨어요. 소리 지르고 던지고 깨고 부수고 안전모하고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야구방망이 가지고 뭐 이런 가전제품들을 막 깨부시기도 하고 컵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금액에 따라서 어떤 건 뭐 좀 싼 거는 컵을 던지고 비싼 거는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부술 수도 있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방입니다. 1997년 IMF 당시에 등장을 했다가 2017년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만큼 사회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만큼 많지는 않고 몇 개만 남아있더라고요. 이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게 좀 과격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사람한테 쏟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건전한 방법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이 있죠. 이유가 뭐냐면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이 이런 역할을 하느냐면은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잘 얘기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가 왜 잘못됐느냐?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꾸민다는 거예요. 겉으로 꾸미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한다? 이 당시에는 회당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투표로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회당에서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당신을 우리는 회당장으로 뽑겠어.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손을 들고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러 가기 위해서 일터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가다가 멈춰서 손을 들고 큰 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되게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기도는 뭐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잘못된 기도예요. 종교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오면은 그것은 이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험한 행동이 뭐냐?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얘기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한다라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는 바타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만 쓰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타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처음 방언 기도할 때는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는데도 우리는 랄랄랄랄랄랄라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방언하고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의미 없는 단어 그리고 반복된 단어를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만 계속해 나가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아나요? 몰라요. 그런 의미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의미 없는 얘기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담겨있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기도를 멈추셔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듣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좋은 기도라고 하는 본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은밀한 중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골방에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내 아내도 몰라요. 내 아이들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로 기도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게 골방 기도예요. 자, 이 은밀하게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부터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방구석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이너룸이라고 합니다. 이너라고 하는 것은 저 안쪽이고 룸은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 저쪽 구석에 가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이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가 뭐하고 지금 의미가 겹치냐면은 지성소라고 할 때 지성소를 내소라고 하거든요. 그 내소를 이너 생츄리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성전 중에 저 안쪽에 있는 구별된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기도와 지성소가 뭐로 지금 겹치고 있냐면은 저 안쪽이라고 하는 이너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방구석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디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는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기도한다면 웃고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1세기 당시에 어디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저 100km, 200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고 싶어도 평소에는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만 두신 원래의 목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성전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저 2000km나 떨어진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벨론은 매일처럼 문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었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 응답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방구석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에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하는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일용할 양식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안다. 너가 얘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느냐? 은밀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아내에게도 얘기 못하고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고 자식에게도 얘기 못하는 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그것을 얘기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라는 이유예요. 왜? 내가 구할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너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걸 얘기하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울증을 걸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마음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죠. TV가 방해하죠. 애들이 방해하죠. 특히 산모들 같은 경우에 애가 태어나면 항상 옆에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애가 밥 먹어야 되려면 밥을 먹여야 돼요. 애가 잠자면은 나도 같이 잠자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내 시간을 5분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애를 기를 때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 기도할 때에 단 5분만 나의 시간이 생기면 그때에 내 감정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그게 화장실이면 화장실, 침대면 침대,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감정을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시편 62편 8절인데,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시시로 토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이 토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약주를 거나하게 드시고 오바이트를 하셔서 그 속에 있는 그 건더기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 쓴뿌리, 상처, 그리고 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토함 기도입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고 은밀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이 감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울 때마다 오는 그 우울함들이 기도하면서 다 싹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기도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지언정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신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기도할 때 그냥 수사어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입니다. 이걸 고백해 나가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자식이 지랄 같은 자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못 버려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저 사람이 참 지랄 같은 신앙을 하십니다 라는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아들로 대하신다고요.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바닥을 치고 인생에 바닥을 쳐서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 때, 피곤할 때, 내가 나를 세우기도 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놔버리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내가 포기한 그 문제를 붙들고 내 대신 발벗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지치고 피곤해서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도대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놔버렸을 때 아버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발벗고 나서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대신 그 문제를 이제 발벗고 나서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아가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분량에서 뭐를 많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적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14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한 그 기도의 내용을 여기서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용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셔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허락해 줄 테니까 너가 한번 잘 경작해봐 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각자의 영역에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무엇을 통해서 망가졌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망가졌어요. 그렇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망가졌느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 여자 때문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은 이제 저주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저주의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여자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비난하는 것에서 뭐로 바뀌기를 원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이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말씀도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두어야 되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마음을 써야 되는 기도가 죄 용서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 죄 용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들, 가정에서 주는 이 상처의 문제들, 그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받은 아픔들, 상처들, 그걸 두고 고물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가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해결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의 문제가 쉽나요?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그런 대못을 받는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잊는 게 쉽냔 말이에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간 쫓겨다녔습니다. 저 같은 이렇게 깡 마른 사람, 그렇게 무섭지도 않게 생긴 사람이 10년간 쫓아다니면 뭐 쫓아오면 한 대 탁 때리면 뭐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3,000명의 정예 군대에 의해서 10년간 쫓겨다닌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옛날에 데모를 하다가 국정원에게 1년간 쫓겨다녔어요. 1년간 쫓겨다니는데 국정원에 의해서 쫓겨다니니까 살맛이 안 나더래요. 어디에 가 있어든, 언제 어디에 가 있어든 그 사람들이 나타날까 봐 불안해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자수했대요.
1년만 쫓겨다녀도. 그런데 다윗은 그 3,000명의 군대에 의해서 10년간을 쫓겨다녔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2번을 그런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왕을 2번이나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다윗을 풀어줬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나 몰라요. 저 사울은 나를 또 죽이려 올 텐데 도대체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악에 빠질 뻔합니다. 내 인생에 아픔을 준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는 이런 깊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렵냐면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마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서 마저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작정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을지언정 너희는 버리지 않겠노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작정이에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버리지 않았단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 확신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러기 때문에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내 인생의 우울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꼭 물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죄 용서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따라가는 한 해가 돼서 내게 죄를 지은 자,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한 해. 그래, 내 인생에 진정한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때, 내 인생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응답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얘기하게 하시며 골방에서 얘기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이 우울한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도대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들 해결해 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에덴 동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특히 죄 용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인생의 진정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용숙 선교사님, 그리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기쁘게 이 성전을 나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그 마음의 아픔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 가운데 사랑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지역에서 방황하며 있는 그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의 교회 위에,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